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또 아름답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백지 위에, 흰 종이 위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쓸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써서 검게 된 종이 위에는 누구도 새로운 글씨를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종이를 다시 재생 공장에 보내서 재생을 하면 그 종이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지요. 재생하기 위해서 종이를 잘게 부수기도 하고 약품에 녹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종이를 만듭니다. 이미 검게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종이를 하나님이 다시 거두셔서 죄악으로 검게 물들어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거두셔서 그렇게 재생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모 있는 종이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지하고 따라가며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죄 속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를 내가 먼저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분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문제는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느라 정신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만큼 크고 무거운 죄악은 없습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런 가치관이 그런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비난과 평가가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혼자서 짐을 지고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더러운 죄악의 짐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서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못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2장입니다. 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장사를 참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엄하게 경고한 것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였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자랑했고요. 그것들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2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방력이 대단하다 이겁니다. 말과 병거가 많고 군대가 많아서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많은 군인들을 둘 수 있었고 모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국방이 든든하니까 군대가 든든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외적의 침입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도 견고한 군대를 가져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성전 앞에 산당을 우상의 신전을 진 겁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온 천지사방에 우상의 신전들이 들어선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경고를 들으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애굽의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애굽 이스라엘의 대적의 그 아들을 머물러 주게 하고 처제를 주어서 사위를 삼는 그 애굽의 왕의 딸을 솔로몬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깨닫지를 않습니다.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에 유익하지만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더니 과부더라.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를 나눠줄 테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스바 여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히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의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큰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이 역대기서하고 열왕기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지요. 열왕기는 남북 왕국 모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에는 있는데요. 역대기에는 그런 말이 없지요.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도 없지요. 우상 숭배하느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아들였고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산당들을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에는 없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심으로만 기록된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남북 왕국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열왕기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